1월 달에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감동받고 매년 거의 같은 주제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 부려서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해서 정말 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복이 열리고 승리가 열리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매년 지난해 우리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그 받은 말씀을 얼마나 행했고 그 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정말 복을 거뒀는가, 승리를 거뒀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달에 정말로 세월을 진짜 아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시간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아서 살으라는 말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방향,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으로 살지 않는 삶은 살아도 그 소리치고 나갈 수가 있고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렇게 방향을 잘 틀었으면 구체적으로 그 방향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살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받도록 그들이 줄다름질 하듯이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운동선수들이 이 땅에서 면류관 승리의 관을 얻고자 달리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표 삼아야 한다.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우리는 달려야 한다. 26절에서는 다름질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즉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그런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번역을 해줬거든요. 특별히 그 26절을 초점으로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리되 목표가 없이 마구잡이로 막 이러고 달리는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목표가 있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허공에다 주먹을 마무리 이렇게 휘둘러야 상대방 한 대도 못 맞고 못 치고 자기만 두들겨 맞고 KO되는 선수처럼 살지 않는다네.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싸움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눈 감고 막 이럽니다. 되게 여자들이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 그건 집니다. 예. 우리 남자들은 되게 이제 싸움을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싸움을 하면 눈을 똑바로 두고 코부터 때립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코피를 되게 만들면 그냥 이겨. 그냥 울어, 코피 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선수처럼 절제하며 분투하며, 그래서 승리도 성공도
축복도 거두는 한 해가 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를 세운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표 그것 가지고 더 방황하지 말고 이번 주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서 남은 삶을 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천이 있기 전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기 전에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기 전에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 한 해 복이 되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향,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이 모든 일을 추구할 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복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는 계획표를 이렇게 세우라고 전부 나눠줬는데 전 받으셨죠. 잘 놓고 함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새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인가, 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받았어도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보물을 주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이 그냥 진주를 댄 돼지가 진주인지 모르고 고구마나 삶아서 주면 좋아하지 진주가 같이 있는 걸 모르고 밟아버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멸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게 하고 세우더라도 잘못된 목표나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부터 점령을 따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목표와 계획을 이렇게 예수 팔려는 목표, 예수 팔려는 생각으로 딱 점령시켰다 이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딱 벌써 살 때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을 내가 승리하겠다, 예배 드리겠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생각이 벌써 있었어요. 그 생각을 뺏긴 사람은 여기 참석 못한 겁니다. 이유 없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부터 점령을 딱 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딱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령되면 나머지 삶은 볼 것 없어요.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새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도 틀고 뜻도 품고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딱 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점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뭐냐면요, 방향과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다 할 때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불식간에 안 믿는 자는 믿는 자 원리는 똑같아요.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존 고다르라고 하는 소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소년은 14살 때 자신이 일생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작성한 목록이 127개를 목록해놨어요. 난 이렇게 목표를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런데 그가 40살 때 뒤돌아보니까 127개 중에서 목표를 딱 세우고 하나 체크하면서 달성하다 보니까 100개를 이미 완성한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더 많은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카네기 인생 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과정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아예 딱 지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우연히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성공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성경에서 왜 상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하고 방향 없이 살지 말고 목표를 세우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신 이성을 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원리를 잘 사용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영광을 극대화하며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사를 다루는 그 석세스지라고 하는 그 잡지는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미국 사람들의 95%가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본 적이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본 사람은 단지 100명 중에 5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또 조사해 보니까 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100명 중에 5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5명이 그들의 95%의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인생 목표를 이미 다 달성하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배우고 사는 사람은 목표를 다 달성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목표도 없고 목표도 이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뭘 이루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 쪽은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도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글로 적어서 학교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지 100명 중에 3명만이 자신의 목표를 적어서 학교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1975년도에 그 3명을 검토해 본 겁니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졸업 당시 자신의 목표를 적어낸 3%, 3명 정도, 100명 중에 3명 정도 학생들이 목표를 적어내지 아니한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이룬 업적보다 3명이 목표를 적어낸 3명이 이룬 업적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97명이 목표를 적어내지 않은 97명이 이룬 업적보다 목표를 적어내고 그렇게 살은 3명이 업적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석세스지하고 이 예일대학교 종합해서 보면 이런 연구와 통계들을 통해서만 봐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목표를 세우지 않고 마구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자신 하는 일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확률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누가 성공할 확률과 업적이 크냐?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사람들은 좋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을 주고 지금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적어내보라 하면은 막연한 거예요. 그것부터 제대로 하는 작업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유튜브도 좋은 것을 들으면서 그 작업을 해놓고 살아야 1월달 그냥 보냈어도 나머지 2월부터 제대로 남은 생애가 이 한 해가 아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가 나오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허기가 져서 무엇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집에는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 부잣집 친구에게 찾아가서 대접할 것을 구하는데 구할 때도 그냥 구하지 않고 떡 3덩이, 내가 밤중에 지금 허기진 친구가 찾아왔는데 허기진 친구에게 먹일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구체적으로 딱 떡 3덩이를 간절히 구할 때 그 떡 3덩이 얻어다 먹였듯이 그렇게 기도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교훈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적어낼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안내하시는 우리 전사님에게 이거 다 나눠주세요. 주보에다가 넣어서 같이 다 그때 이제 김은승 권사님이 들으셨어. 김은승 권사님이 이제 90세가 이제 다 돌아. 우리 연세 제일 많으셔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한테 드려야 되나? 권사님한테 드려야 돼. 언제 하나님 부르시는 내일 모레 내가 가는 날까지도 목표를 세워야 돼. 주님 사는 날까지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권사님 목표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도 교회 안에 마음을 확 부려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동안 이제 유등훈 장로님 참 믿음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성질도 진짜 우리 보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 품으시고 안전하게 천국 입성하도록 잘 이렇게 가시도록 도우셨고 큰일 하셨어 우리 김원주 권사님. 그리고도 할 일이 지금 많은 거예요. 지금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이렇게 붙잡고 오셨지만 목표 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난 해를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뒤에 있는 걸 잘 정리하고 뒤돌아보고 교훈 삼고 이제는 앞에 것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 앞에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교훈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패한 부분들은 돌아보고 반드시 교훈을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저 나눠드렸잖아요. 정말 나는 여기에 목표를 세운 적이나 있었는가 여기 이 종이에다. 그 빈칸은 더 여기 말고 공통적인 여기 목표를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고 빈칸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더 목표를 더 쓸 것이면 써라고 지금 빈칸을 4칸이나 더 해준 거예요. 건강관리 위한 목표,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한 목표, 영혼 구원 위한 목표, 한 가지 이상 섬김의 목표, 성경 읽기 위한 목표,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한 목표, 그 다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목표 또 계속 더 모자라면 또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쓰시면 되고 지난날의 실패에 매여서 열등감, 패배감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부분은 왜 실패했는지, 왜 못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패한 아픔에 매이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실패가 아니요, 스승이에요. 스승. 실패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교훈 받는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로 끝난 사람은 교훈받을 줄 모르고 실패로 끝난 사람은 진짜 영원히 실패자예요. 그리고 잘한 일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잘한 일에 안주하거나 들떠있거나 자만하지 말고 그 잘한 일을 잘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되게 다 유명하고 우리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한 가지 잘하는 것에 극대화한 사람들이에요. 노래도 그 노래를 잘한 사람, 뭐 뭡니까? 골프도 잘 친 사람, 뭐 그게 막 뜨잖아요. 여러분도 다 특별히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것은 어쨌든 설령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더 잘한 여러 가지 일 중에 더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사멸시키지 말고 잘 살리십시오. 그리고 이 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난해 끝내도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지난해 50% 했으면 올해 60%, 70%,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도 못하면 90% 하면서 내년에 10% 또 하고. 그래서 완성하지 못한 일은 계속 도전하고 연결해서 완성하도록 다시금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 실패한 일은 교훈 삼으면서 뒤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은 살펴서 더 잘할 수,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생각하십시오. 완성하지 못하는 계속 완성되도록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크게 세 번째, 여기에 그 다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필리포 3장 13절의 말씀처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를 세울 때 염두할 점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목표는 세우기는 세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하고는 목표 세우는 그 원리 자체가 틀려. 목표를 세울 때 다른 점,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이 목표를 세울 때는요, 더 나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지 작년보다 더 못한 삶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은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목표를 세울 때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돼요. 누구보다도 퇴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셨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는 모습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 기쁘지 않다.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성숙해져야 가야지. 더 퇴보하고 더 의심하고 더 멀어지고 더 냉랭해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제사를 드리지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이 있어. 가인하고 아벨하고 차이점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 그런데 더 나은이 틀려. 더 나은 자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이 시간 앉아서 드려도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시간을 막 갈망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차별은 없지만 차이 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 땅을 살더라도 이제는 더 나은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모습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모습을 가지고 목표도 세울 때 더 나은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세우라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목표를 세울 때도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면요,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뜨겁게 후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요, 주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구원 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목표를 세워요. 그냥 목표만 세우면 안 믿는 사람도 목표 다 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제치고 세운 목표는 성공에도 위험할 수가 있어.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제 그런 책이 읽어봤어요. 거기에 내오는 내용이 어느 분이 이제 형님이 그 동생이 의사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의대를 나온 분이 있는데 병원을 개업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좀 지금은 못 나가겠다고 집사직분까지 받았어. 바쁘겠다. 병원을 개업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또 형님이 다시 야 그래도 교회는 나가면서 개업을 한다고 교회까지 못 나갈 필요는 없잖아. 권면하니까 박사학위를 그다음 내가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나가겠다고. 또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또 병원 빌딩을 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나간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야 너 얼굴이 헬스거다. 몇 년이 지났겠죠.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냐 그러니까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아,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얼마 후에 나중에 보니까 간암 말기야. 그래 결국 간암 말기로서 의사인데도 죽었어.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하느라고 바빴습니다. 학위반이라고 바빴습니다. 교의 제쳤습니다. 빌딩산이라고 또 교의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골병 드는 것까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 가봤더니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관 위에다가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표창장 늘비하게 놓였는데 관 위에다가 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더 무서운 성공이 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게 주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그게 진정한 후회 없는 목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승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돈에 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적어도 11조 정도는 먼저 구분하면서 경제계획도 세우시고 일터를 찾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이 맡긴 사명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주님의 본업을 잘 후원하고 생존하면서 잘 후원하기 위해서 부업으로서 일터를 찾습니다 하고 세상 직업을 찾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방법도 목표를 이루더라도 목표만 세운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수년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여기 충대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뽀록이 났어. 그거 시험지 갔다가 뭐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점수를 맞은 거죠. 다 취소됐어. 다 취소됐어. 학교 다니는까지도 정지됐어. 여러분 비록 F학점이 나오더라도 공부 안 했으면 F학점 맞아야 돼요.
시약점 그대로. 저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심사위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고시 같은 거 이렇게 심사할 때도 있고 있는데 A학점 쭉 나온 사람들은 의심해 봅니다. 오히려 C학점도 있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지해. 그렇다고 A학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A학점을 맞든 B학점을 맞든 당당하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그게 하나님 백성답고 참 복이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으면 안 돼요. 가리면서 벌어야 돼요. 왜 성경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의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이런저런 헌금 많으니까 막 비판하고 여러 가지 소리 많이 하지만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헌금 그런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고 해도 개같이 번 돈 갖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이 연락해 줄 만큼 정당하게 번 돈이어야 돼요. 교회가 헌금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헌금이나 안 받아요. 목표 옆에는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을 꼭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어떤 목표도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되게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좋은 목표를 세웠어. 시작은 했어. 근데 끝까지를 못 하더라고. 제가 허인 장로님이 여기 앞에서 귀가 아프시고 고개도 아프시고 저 뒷자리로 편한 자리로 옮기셔서 출석표를 이제 어차피 뒤에 앉으시니까 올해부터는 주일날 출석표를 장로님이 한번 작성하십시오. 제가 출석표를 만들어갖고 줬어요. 우리 성도들 명단을 다 적은 걸 주일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가를 한번 1년 동안 쭉 체크해 놓으십시오. 끝까지 여기서부터 모든 거 한번 잘해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8년간이나 출판사에 글을 보낸 사람이 있어. 근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 번번이 거절당했어.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거예요. 거절당할 때마다 더욱 분발해가지고 그 10년 동안 그 모든 자료 다 찾아다니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완성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 책이요. 이게 무슨 책이냐? 뿌리라는 책이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어요. 이 뿌리라는 책, 이 작가가 알렉스 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76년도 발표한 건데 이 사람 이 노예로 납치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온 아프리카 소년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후 그 후손들이 200년간 그 살아온 후손들이 겪은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 읽기 시간이 있어서 성경 읽고 연구원이라고 이 시간 이걸 많이 묵도 였다가 좀 읽다가 중간까지 있는데 감동적이에요. 이걸 염기련 전사님이 서점에 가서 사시다가 저부터 읽으시라고 저한테 줬는데 교회에다 기증한 거지. 제가 아직 못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올해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빌려 가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쿤타 칸테 7대 손인 알렉스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10년간 추적해가지고 자료를 구성해서 실제 상황이나 실제 얘기나 똑같아.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분이 1992년도에 근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무슨 말씀입니까? 뿌리라는 책도 이렇게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최고의 걸작을 그렇게 만드는지 뿌리? 우리도 뿌리를 한번 빼봅시다. 끝까지 목표를 세웠으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끝까지 인내하며 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국, 승리의 결국, 성공의 결국이 있어요. 영광의 결국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기까지. 그리고 목표의 종착역, 최고 목표 초점은 주님께 영광이 되게 세워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기뻐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지. 이사야 4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존재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주기도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통해서 그러고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할 때, 목표를 세울 때 염두할 일, 더 나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넣어서 세우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목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 짧은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주원규 성도님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21년도에 특별히 삶의 목표를 세우는 일에 공통적으로 좀 드릴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건강관리를 위한 목표를 넣으라는 거예요. 먼저 목표 속에 반드시 건강관리라는 목표를 넣으십시오. 제가 중요한 점 왜 그러냐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이 잃으면 모든 거 잃는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죽어 천국 영생 주님 품에 가는 거 빼놓고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도서 9장 4절에 그러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절세 미인 황진이보다도 2층에 써진 매주 같아도 살아있는 내가 나아.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원한 영웅 호걸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이 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근데 살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에 대해서 관리할 때도 들쓰면 10시 중심으로 자십시오. 그리고 일어날 때는 가능한 일찍 일어나는데 4시 중심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제가 수없이 건강에도 좋고 삶의 승리에도 좋도록 시간 관리하는 것까지도 여러 번 제가 소스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목표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절에도 그래 나오는 항상 축복기도 해드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적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건강관리를 해도 몸이 약할 때는 그 약한 몸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지만 건강관리라는 목표는 꼭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목표 속에 또한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한 목표도 넣으십시오. 제가 이걸 목사님이 건강 부자 되라고 하는 목표, 목사님 좀 미신적인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 나는 것인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비교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큰 것이 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 즉 돈과 관련해서 수만 가지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돈 때문에 내가 악에게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도 세상에 굽실거리지 않기 위해서도 돈 문제를 놓고 잠언 30장 9절에 있는 아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살까 두려우니 필요한 양식은 주셔서 도둑질 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 욕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경제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 노력해도 가난하다 그러면 청빈한 자가 되세요. 청빈해서 나는 가난한 것도 나는 기쁘게 이 청빈한 깨끗한 가난, 부지런히 살지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하지만 이 가난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에게 살겠다. 이건 또한 청빈도 알아. 청빈이든가 청부든가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되는 모습입니다. 대개 돈 얘기하면요 속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해서 거룩한 것처럼 말하면서 돈이면 속으로 사죽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속물이에요. 솔직히 수전누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을 당당히 살기 위해서 일터도 찾고 돈도 벌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나도 물질로 참여할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고 몸된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일이 없도록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서 목표도 계획도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한 부자 또 청빈한 건강한 가난한 자 왜 이것을 놓고 왜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벌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청빈도 아름답지만 청부가 제가 볼 땐 더 아름다워요. 단순히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지는 마세요. 정당하게 많이 벌어서 많이 잘 쓰는 인생을 오히려 부러워해야 됩니다. 건강한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한 목표 속에 1순위로 11조부터 딱 구분하세요. 왜 그러냐? 11조 그래서 헌금 내라고 강조하는 것을 또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돈을 당당하게 돈에 대해서 관련다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나는 돈을 그냥 단순히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부자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나는 쓰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 돈을 법니다.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목표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목표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길게 하더라도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너무도 우리 중요한 거 알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전도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는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교회는 주변에도 제가 항상 광고해서 써놓고 있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교회가 되자. 그런 사업을 하고 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소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전도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 것은 가장 존귀한 모습이고 너무도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전도하며 살 것을 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내 자신의 구원을 챙기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이건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죠. 목표 속에 그 다음 성경을 일독할 목표를 세우십시오.
꼭 성경을 일독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위해서 목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을 가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팔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놓은 게 성경 66권입니다. 내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 다 보내고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이 사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연구하든지 공부하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성경을 최대한 사모하고 잘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선 읽는 거, 글씨를 안다면 읽는 거 일독이라도 목표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가지 이상 섬김의 목표를 반드시 넣기를 바란다고 했죠.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섬김은 삶의 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필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이고,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이 가수원 땅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로 살으라고 이미 또 필요한 인물,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미 택함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거 한 가지 이상 꼭 한번 정해놓고 말없이 해보라고. 식사 당번으로, 또 청소 당번으로, 기도 파수꾼으로, 대표 기도로, 성경 봉독자로, 예배 참여자로, 때로는 뭐 쓰레기를 치는 걸로, 뭔가 한 가지 이상은 교회에서도 한 가지 이상, 집에서도 뭔가 한 가지 이상 집에 그 섬기는 일이 있어야 돼. 이 가수원 땅에 살면 가수원 땅에서도 필요한 꼭 뭔가 한 가지 이상 섬기는 일을 만드세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환영받아요. 마지막, 공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모임이 폐해지고 있지만, 교회는 이유 막론하고 모임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후 교육 모임, 수요 모임, 금요 기도, 소그룹 모임, 개인 양육 모임, 더 나아가 새벽기도 모임, 최대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가 더 있어도 최대한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최대한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를 무시하고 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싸우면서 다스리면서 최대한 모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그게 성경이지. 여러분, 안 모이는 쪽으로 해보세요. 교인은 얼마 안 가서 문 닫아요. 결론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알맞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자는 악한 일에 맞게 이렇게 최후의 재앙 받기에 알맞게 져졌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진짜 모세는 모세같이 위대하게 살고 다윗은 다윗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하게 살고 일어설 놈은 일어서게 사고 실패할 놈은 실패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꼭 살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웃기게 그냥 콧방귀 쳐.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살아. 될 사람은 되게 살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되라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인물로 사시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사시고 생명을 살리기에 합당한 인물로 사시고 감동되고 복되게 살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시고 악역에 어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역에 어울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연수골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떤 똑같은 탤런트라도 왕역할을 때 음성이 다르고 옷이 달라. 또 거지하고 악역을 할 때고 다르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역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여긴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십시오. 실패를 디디고 성공하는 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십시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십시오. 빈자리를 구원받는 영으로 채우는 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십시오. 마귀가 이용하기에 적당하고 실패하기에 적당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적당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적당한 사람이 되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적당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적당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2021년도 목표를 기도하며 잘 세우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를 분투하면서 나갈 때 승리와 축복을 쟁취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